잔잔한 바다와 같이 내 마음이 변하다. 구주여 늘 함께 계셔 떠나지 맙소서. 복된 항구에 들거이 가서 그 언덕에 쉬리라. 조심한 밤을 껴라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마귀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신데 그 영혼은 여기 없도다. 주 예수 봉파를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봉파를 꾸짖어 잔잔하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본문이 창세기 13장 5절에서부터 13절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신의 미래를 무엇으로 선택하는가? 자신의 미래를 무엇으로 선택하는가? 미국의 최고의 정치 명문가가 있죠. 정치 명문가라고 하면 제일 먼저 꼽는 가문이 케네디 가문입니다. 그런데 그 케네디 가문에 또 한 가지 별명이 붙어 있어요. 저주받은 가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963년에 달라스에서 암살을 당한 존 F 케네디 대통령에게는 형제가 아들이 넷, 딸이 넷, 그 아버지로부터 그렇게 네 형제가 있고 5명의 자매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정상적인 수명을 누린 사람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들들을 특별히 보더라도, 딸들도 문제가 있지만 아들들을 보더라도 케네디 대통령은 명의 형은 그 제2차 세계대전에서 공군 전투기 그 조종사로 나갔죠. 전투기 조종사로 나가가지고 거기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법무부 장관을 지냈던 그 동생들 로버트 케네디는 유세 도중에 또 암살을 당했어요. 지 형처럼. 그리고 막내인 에드워드, 그는 뇌종양으로 죽었습니다. 또 자매들 중에서도 보면 셋째인 로즈마리는 정신지체예요. 그래가지고 평생 수용시설에서 지냈고, 그 다음에 넷째인 캐슬린은 비행기 사고로 추락을 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도 보면은 후딱 하면 조금 잠잠할만 하면 그런 사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언론이자 작가인 에드워드 클라인이라는 사람은 무슨 얘기를 했느냐면, 케네디 가족의 그 비극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들의 가족에 그 특성이 있는데 그건 모험적인 성향과 그 다음에 과도한 경쟁 의식, 그리고 나르시시즘, 자기도취죠. 나르시시즘이 그것이 원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케네디 가의 비극에 대한 것은 이미 영화로도 만들어져 있죠. 자, 그렇다면 이 가정에 왜 이러한 비극이 일어났을까요? 우리는 이 선져서부터 좀 봐야 됩니다. 어떤가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잘하면, 우리가 좋은 길을 걸어가면 우리 자녀들까지도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본래 이 가문은 아일랜드 계의 그 농민 출신이에요. 케네디 전 대통령의 할아버지 때 미국을 왔는데 어렵게 살다가 아버지 때에 가문이 흥왕을 해버리고 맙니다. 근데 아버지 조셉 케네디는
어떤 일로 그렇게 부자가 됐느냐 하면은 그때 미국의 1919년에서부터 1933년까지 금지령이 내려졌어요. 어떤 금지령이냐면 절대로 술을 제조도 하지 말고 판매도 하지 말라, 유통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금지법이 실행되었었는데 그것을 어기고 밀주를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서 유통을 시키고 그랬었습니다. 법을 지키질 않았던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돈이 모아지니까는 그 불법으로 또 주식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사업도 전부 다 불법으로 해가지고 엄청난 돈을 벌었어요. 그래서 좀 사회적으로 자기가 돈이 많으니까 좀 위치를 얻으려고 그랬지만은 그때 당시에 아일랜드계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로부터 환영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핍박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졌겠어요? 돈만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권력을 줘야 되겠다. 라고 자기가 나서려고 했지만은 자기는 흠이 너무나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 자식들이 정계에 진출을 하도록 하자.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자기 자식들에 대해서 스파르타식의 교육, 어쩌면 유대인들의 교육법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아주 엄하게 1등이 아니면 안 된다. 2등은 안 된다. 절대로. 그렇게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네 형제 모두가 다 하버드 출신들입니다. 결국 그들 가운데서 대통령이 1명 나오고 상원 의원이 3명 나오고 하원 의원이 1명 나왔어요.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죠. 그러나 케네디 가문은 어떤 이유인지 비극의 길로 가게 됩니다. 왜 이 가문은 비극의 연속일까? 오늘 본문은 그와 같은 비극을 어느 정도 우리들에게 설명해 줍니다. 뭐 전체를 다 똑같다는 얘기도 아니고 잘 말씀을 보시면서 도대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나의 미래를 내가 선택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됩니다. 아브라함도 자기 고향 나라를 떠난 이민자예요. 그 당시 국가적인 개념이 부족해가지고서는 다른 나라로서 향해서 간다고 했지만 어떤 뭐 이민자로서의 수석을 밟지는 않았죠. 그러나 오랜 시간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곳을 향해서 간 것입니다. 단지 다른 일들과 다른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온 가족이 고향을 떠나서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간 것뿐이에요. 근데 그때 또 하나의 가족이 있었죠. 갈대아 우르를 출발하면서부터 한 울타리에 거주하면서 가나안까지 오게 된 조카가 있어요. 롯이라는 조카입니다. 그래서 어느 학자는 그들이 함께한 기간이 30년 정도라고 보는데 저도 그 이상 된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롯의 이름이 쭉 나오질 않다가 애굽을 떠나면서 지난번에 우리가 애굽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지난주에. 근데 애굽을 떠나면서 롯의 이름이 등장을 해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곤란한 일을 당할 때에 롯도 함께 거주하면서 사레가 바로의 아내가 될 뻔한 일을 롯이 목격을 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 아니에요. 그뿐 아니라 바로로부터 재물을 받았잖아요. 재물을 받았을 때에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아브라함이 그 혼자 다 먹었겠다라고 생각하기 쉽죠. 근데 아브라함의 우리가 인품을 볼 때 절대로 그렇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이 조카도 나눠줬을 거야. 너도 좀 가져라 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은 더군다나 그때 당시에 자식이 없었잖아요. 자기 와이프하고 둘 뿐이잖아요. 그리고 그 조카에게도 충분하게 줬을 것이에요. 그리고 또 뭡니까? 아무 일 없이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아무 일 없이 그 애굽을 나왔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는 직접 목격을 했던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직접 목격을 하는. 그런데 이후에 서로 헤어질 때 선택이 달라요. 보면 선택하는 것을 보게 되면. 왜 차이가 생길 것일까? 우리는 쉽게 생각을 합니다. 성품의 차이가 아니냐, 성격의 차이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직접 당사자인 아브라함과 목격자인 롯의 입장 차이가 아니냐 또 이렇게 우리는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변엔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 가운데도 그 은혜를 목격했을 뿐인데도 변화된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것이 바로 인생의 미스테리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사건, 어떤 기적을 보고 아멘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의 욕망 혹은 자기의 무관심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미래가 달라지는 거예요. 왜 그렇게 달라질까요? 첫째는 자신의 미래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보았는가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비롯한 그와 함께 롯의 가족이 애굽을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바로의 가정에 하나님이 보내신 재앙이 없었다면 그곳에서 나올 수가 있었겠어요? 못 나왔을 것이에요, 아마도. 왕을, 그것도 대제국의 왕이에요. 그렇다면 황제입니다. 한마디로 황제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죠. 이복루이라고 한 것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와이프, 아내라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이건 그냥 천명뿐만이 아니라 꼬투리 잡는다면 재산, 그 외 식구들 그 모두 무사하지 못한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꼼짝없이 보내도록, 그것도 잘 대접해서 보내도록 한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바로의 가정에 엄청난 질병을 갖다 주니까, 고난을 주니까 그가 이거 큰일 났구나, 뭐가 문제가 있구나, 알고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꼼짝없이 보내면서 오히려 더 많은 곳으로 주고 아주 잘해가지고 대접을 해서 보내잖아요. 여기 그렇게 자세하게 안 나와 있지만은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것을 느끼잖아요. 그런데 이 인간 롯은 그것을 제대로 보지 못한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가끔 어떤 사람은 자주 일어나지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마음속 깊이 체험하는 것도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사랑은 누구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이냐와 안 받아들이느냐의 인생의 큰 갈림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바로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종교들에서는 구원을 인간의 노력, 또 어떤 공을 들여야, 또 어떤 돈을 들여야, 물질을 들여야 된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것은 아주 간단하고 쉬운 것입니다. 본인의 마음이 중요한 것이에요. 살면서 누구를 만난다거나 어떤 일을 당할 때에도, 어떤 일을 할 때에도 어떻게 신중하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좋은 사람을 만나고 어떤 일에 혹은 미래에 성공을 거두냐가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잘못 받아들이면 그릇된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보세요. 지금 미국에서 LA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떼광도 사건들을 한번 보세요. 전부 다 보면 거기에 나와서 그 떼광도 사건, 도적들이죠. 도둑대 한마디로. 그래가지고 뭡니까? 마트, 큰 대형 마트들, 백화점을 가가지고 그냥 유리창을 부수고 막 물건을 막 가지고 갑니다. 수십 명이 때를 지어가지고 그 짓을 합니다. 경비원이 있어도 그걸 막지 못해. 어떻게 하지를 못해요. 그렇다고 사람들을 총으로 쏴서 죽입니까? 더군다나 청소년들이에요. 자, 똑같은 교육을 이 미국에서 좋다고 하는 이 미국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무엇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자랐길래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한국도 지금 양극화가 심하잖아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난지 전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은 분명히 법치국가인데 사법부를 한번 보세요. 이번에 재판에 그걸 보면 아주 깜짝 놀라요. 전. 어떻게 이런 결정이 날 수가 있는가. 어떤 그룹은 개딸들이라고 하는 어떤 그룹은 한번 보세요. 그 사진에 그들이 뭐 데모하고 뭐 이러는 것을 보니까 말이죠. 뭐 악을 쓰는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는가? 뭘까요? 바로 선택의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어떻게 국회의원들 중에 수사파라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대한민국은 그 국가 정체성이 있어요. 분명히. 근데 어떻게 그럴 수가 됐어요? 그들은 지금 미국에서 베네수엘라 이민자를 베네수엘라고 찍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0만 명을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들은 모르는 거예요.
석유가 많이 나서 잘 살던 그 나라가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이 분탕치를 치면서 나라가 거지가 됐어요. 완전히 박살이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자기 부인이 나가가지고 7달러 받고 몸을 파는 그런 지경이 돼버린 나라가 돼버렸어요. 주사파들이 잡은 방송이나 신문 등 언론이 선동선전을 해대면 대한민국도 예외가 없습니다. 조선시대로 조선말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지금 보세요. 대한민국 집집마다 보게 되면 가계빚이 많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많을까요? 얼마나 여행들을 많이 떠나는지 몰라요. 자기 가고 싶은데 다 가고 먹고 싶은 거 다 먹습니다. 한국에 가봐서 알지만 가는 데마다 음식점 있고 카페 있고 음식점 있고 음식점에 밥 먹고 나오면은 커피 한 잔 안 마시고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요. 미국은 그거보다 훨씬 못합니다. 지금 허리띠 졸라매고 살아요. 여기서 당장 빚을 지게 된다면 단 한 푼이라도 빚을 지면 거래 내쫓겨 나가야 돼요. 완전히 거지가 되는 거죠. 홈리스가 되는 거예요. 노숙자 되는 것입니다. 그런 현실이에요. 도대체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살았길래 무엇을 선택했길래 저렇게 됐을까? 어떻게 선택을 했길래 저렇게 될까?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열심히 잘 살고 있다면 현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무엇으로 선택을 하는가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온 아브라함과 롯의 가족은 현실적인 문제가 생기죠.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대가족이 이동하는 데서 오는 불편함이 생기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나 롯이나 수십 명 내지는 수백 명의 식솔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창세기 14장에서 보게 되면 롯이 전쟁 포로로 잡혀갔을 때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듣고 자기 조카 롯이 참 의리 있는 사람이에요. 가만히 보니까 이미 떠나갔으니까 내버려 둘 텐데 아니에요. 자기 길리운 자 318명을 데리고선 가가지고 그들을 물리치고 그 롯을 조카를 구해내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것을 보면 식솔들이 많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가축들이 있었을 것이고 천막에 필요한 도구들 또 살림 도구들 하나의 작은 부락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움직이는데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또 많은 식솔들과 가축들에게 필요한 양식과 물도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물은 생명이나 마찬가지였어요. 생명줄과 같은 것이죠. 실제로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물 때문에 목자들 간에 싸우잖아요. 가나안 사람과 거기에 브리스 사람도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더 이상은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을 보시면 우리는 서로 친족이니 서로 다투게 하지 말라라고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제안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 아브라함의 인품을 보게 되죠. 연장자로서 자기를 낮추는 평화를 사랑하는 온유의 사람이며 겸손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지대가 높은 베델에서 넓은 팔레스타인 지역을 이렇게 쭉 바라보면 그것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는 뭐예요? 겸손과 양보 정신을 발휘하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롯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권유하고 있어요. 어떻게 자기의 우선권을 포기하고 먼저 네 좋은 대로 최고의 것을 가지라고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그는 믿고 바라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여기서 사용된 단어를 보면 그의 확고한 의지를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라고 말씀을 할 때 거기에서 롯의 경우에 사용된 경우는 단어가 명사형을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사용된 단어를 보게 되면 사역형 동사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확실히 떠나주겠다는 자기의 의지를 담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지금 롯에게 권하고 있는 것입니까? 유목민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목초가 풍부한 그러한 좋은 땅이에요. 이것은 부와도 직결되는 것입니다.
그는 족장이면서 삼촌인 것을 포기하고 가장 좋은 것으로 조카에게 주는 참 너그러운 신앙의 사람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의 성숙을 말하지요. 자, 물질에 대한 태도는 그 사람의 신앙의 기준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이 물질에 대해서 그런 관대함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너그러움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롯은 어떻습니까? 10절을 보시면 롯이 눈을 들어 바라본 것은, 눈을 들어서 바라봤다고 그랬어요. 성경 가운데 보면 어떻게 눈이라는 말을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요단강 물이 흐르는 요단 들판 소알이라는 곳까지. 근데 그 지역은 뭐예요? 아주 가깝게 소돔과 고모라가 포함된 그 지역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조금 더 망설임이 없이 자기가 갖고 싶은 것, 저지대였으므로 물이 풍부한 것. 요즘 이 미국 같으면 저지대면 홍수가 나면은 물바다가 돼버리죠. 근데 그 지역은 사막지대, 이 광야지대이기 때문에 물이 많은 곳이 굉장히 좋은 곳이에요. 물이 가까이 있는 곳이. 여호와의 동산 같고 물이 풍부한 애굽과 같은 곳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미 땅의 결과를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 부분을 보면서 쉽게 잘못 선택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결과를 전혀 모르는 상태라면 과연 어떤 선택을 여러분들은 하시겠습니까? 조용히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선택이 바로 미래입니다. 미래. 우리의 미래입니다. 우리의 축복은 내가 좋은 것,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가 알고 있는 것,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에요. 사람은 누구나가 눈에 보이는 것, 조건이 좋은 것을 계산하고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가 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보편적인 인간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지가 않은 것이에요. 바로 그렇지 않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세 번째 마지막은 무엇으로 끝을 맺는가입니다. 미래를 위한 선택의 마지막이에요. 자리를 잡고 있어야 하는 곳이에요. 12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그랬어요. 서로 다른 길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자, 이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마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였을 때 그것을 받아들여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반대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불신의 세계로 가는 사람의 갈림길과 같습니다. 보세요. 아브라함은 그것이 거친 땅이라도 약속의 땅이기에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오늘날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자가 된 것은 아니잖아요. 권세를 가진 것은 아니잖아요. 세상에서 출세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그대로 그 자리에 우리가 있잖아요. 근데 보세요. 롯은 그곳에 도시들을 전전하다가, 도시들이라고 그랬어요. 도시들을 이 도시 갔다 저 도시 갔다 이 성에 갔다 저 성읍에 갔다가 결국 소돔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마치 우리의 인생의 결과를 재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3절 마지막에 보세요. 13절 마지막 절에 보시면 롯이 들어간 곳 소돔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이 세상에서 더 좋은 곳, 더 좋은 곳만 바라며 찾아 들어간 곳이 바로 어떤 곳이에요? 악의 소굴이다라는 거예요. 악의 소굴.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 결과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무엇에 빚졌어요? 우리가 복음에 빚진 자이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빚진 자이죠.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죽일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몸의 행실을 영으로 죽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나안에 머무르는 사람입니다. 그 가나안은 어디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신 곳, 믿음, 바로 그곳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은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는, 그래서 아름다운 미래를 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육신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많은 순간순간 육의 생활을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육신을 쫓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때로는 실패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여, 우리에게 강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날마다 우리의 삶이 영이 지배하는 삶, 영이 육신을 지배하고 육신을 참으로 이기며 사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